시편 48편인데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죠. 고라 자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 반역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들 모세 아론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반역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땅에 갈라지게 하시고 삼켜버림으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권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게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세만 지도자냐, 아론만 지도자냐, 나도 고라 족속의 지도자자, 내가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중에 모세를 들어쓰시고 아론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 아론에게 여호와의 권위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께서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가 모세며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 제사의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라를 고라 자손의 지도자로 세웠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일이 없어요. 고라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고라는 교만한 것이죠. 왜 교만할까요? 여호와가 지존하신 분이고 여호와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는 그 앞에서 다 자신을 낮추고 엎드립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인정함을 없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여호와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니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낮추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자신을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자신을 낮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든 찬양이든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만 다를 뿐이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대로 지존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가, 존귀하신 여호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48편의 핵심이에요. 고라 자손은 이제 지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삼켜버렸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낌새도 없었습니다. 징후나 징조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삼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고라 자손 가운데 소수, 아니 손에 꼽을 만한 극소수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더 크죠.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는, 믿는 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끝나잖아가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므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지진이 삼켜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고, 죽음 이외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극소수지만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지으심을 받는 여호와를 찬송할 기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만 그렇습니까? 고라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극소수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자 아닙니까? 내가 고라와 같고 고란 자손과 같고 내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내가 죽을 자에,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그 소수, 극소수와 같이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여호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발짝, 이까지 것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59세 장로님이 한참이잖아요. 전조 증상도 전혀 없었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건설까지 하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잘 나가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3년 동안. 근데 깡통차가 온 거죠. 빈턴터리가 된 거예요. 교회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빈손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일을 주시는데 일이 차고 넘쳐. 차고 넘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이 차고 넘쳐요.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깨어난 거죠.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날도 새벽 기도부터 하고 저녁에 또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7시 5분에 헤어졌대요. 각자 집으로. 그런데 9시 되니까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 쓰러졌다고. 병원에 옮겼는데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집에 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내사에 빠지고 그리고 장기 기증하고 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다. 감사하다. 이 말을 했대요. 그동안 3년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대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말이고 유언이잖아요. 본인도 모르죠. 아니 같이 식사했던 목사님은 더 이해가 안 되죠. 부인은 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추석 연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딸이 오면 이렇게 연휴가 되고 명절만 되면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고 특별히 좋아하는 식혜를 딱 그 할머니가 해놓은. 그날도 이제 왔어. 니 왔냐 그러면서 끼안고 이렇게 하면서 잘 왔다.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다. 엄마 빨리 먹고 싶어. 먼저 식혜 먹어라. 네가 제일 좋아하잖아. 식혜 또 올게. 아파트 베란다에 시원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딱 그러가고 국자를 들고 갔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서 보니까 이 뜰라고 국자 들고 죽었어.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좀 숨쉬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생명을 지키시는 손을 놔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꼬꾸라져 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중요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돼야 돼요. 복된 죽음이 돼야 됩니다. 아니 서울에 강남 1번지 그리고 큰 교회 장로님 그러면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부터 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해요. 근데 몇십 년 전부터서 평신도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죽을 때 영광스러운 죽음, 행복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다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 다 하자. 그 뱃소리를 옆에도 다 했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야. 근데 그날 주일날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시고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지하철 타고 딱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딱 누워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누우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은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긍휼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이 빈손이 막 태어날 때와 똑같아.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집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빈손 알았다 빈손을 간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맞구나. 여호와께서 생명 지키셨는데 몰랐구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몰랐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히 찬송하지도 않죠.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찬송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맨 땅에 헤딩하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갑고 어렵죠. 저것들, 자기들만 살아남았네. 반역한 무리, 반역의 개역죄인들, 도전했던 쓸모없는 인간들, 살아서 뭐돼?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어버리지.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국소수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여호와를 자랑하나이다. 하루 종일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쉽지 않죠? 그런데 날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돼도 계속적으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그 살려주신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인 대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1차, 2차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그러면서 결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날인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로 차고 넘쳤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 성, 큰 성 출신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때 당시 세계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성인이에요.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분토같이 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면 구별이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달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고라자손은 종일토록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일토록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당하면 여호와께 나왔어. 여호와를 막 자랑하다가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그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정 선언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형에 잔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법정 선언보다 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언하시면 그 말씀은 바꿀 수가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첫 번째, 종일토록 여호와를 자랑했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가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찬송하는데요. 어떻게 찬송해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 위대하신 분. 위대하다는 뜻은 뭐예요? 비교 불가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탁월하다. 어떻게 비교해서 최상급, 최상위 1등 이렇게. 그게 아니. 비교 불가. 엑설런트. 탁월한. 비교 불가.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냥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시다 그 말이에요. 위대하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위대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세요. 존귀하신 이름이세요. 그래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찬송합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되 과거에도 찬송하셨어요? 어디까지 찬송했어요?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하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방금 전에 불렀잖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라자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얘기했죠. 여호와는 스스로 자기를 요새라고 말씀해요. 요새. 요새는요 견고한 성. 그게 요새라고 그래. 무너지지 않는 성. 그걸 요새라고 그래.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요새 중에 요새를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격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 근데 여호와는 자기를 요새시라고 합니다. 요새. 왜 이 말씀하셨냐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돌풍으로 다치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그랬어요. 다치스의 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배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조그만한 나룻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시스의 배는 뭐냐면은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그러니까 종기한 물건을 싣고 가서 이 나라 가서 팔고 거기 종기한 물건을 사갖고 와서 여기서 팔고 무역하는 거죠. 또 저 나라 가고 이런, 그러니까 큰 배죠.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사람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뭘 말하냐면 가장 종기한 물품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고 파는 무역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가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다시스의 배 그러면은 이 북위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가장 존귀한 물품들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스의 배들은 견고한 거야. 강한 거야.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만 요새십니다. 영원한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요새라고 말씀하시고 다시스의 배들이 요새라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내가 요새다. 그래 내가 돌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이 세상에 다시스의 배들이 있죠. 우리에게 이것저것 그것 다시스의 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망이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입술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것만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떨어져 죽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요새 견고한 영원한 요새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고라자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요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임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계속적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만날 때까지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뭘 소망 삼고 살았냐면 14절 이 여호와는 위대하신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 여호와시니 영원히 위대하신 여호와시니 위대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살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없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죽어 마땅하고 확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었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일 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인도하시고 나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면 여호와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